네. 아, 긴장한 건 전혀 아니고요. 목이 잠깐 메었습니다. 여러분들 더 사랑교회 이렇게 방문해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여기서 한 정거장밖에 안 되는 죽전역 주변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 동네에 좋은 교회들이 자꾸 생기는지 나중에 사역이 끝나면 교회를 좀 나가야 되는데 좀 선택이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고민이 요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이런 시간들을 마련하셨고요. 주일 예배 가운데 계신데 평소에는 저는 이제 강의하는 환경을 더 좀 이렇게 사모하긴 하는데 오늘 그런 귀한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로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대중가요를 부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클래식을 연주하라고 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불편하긴 한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봉독하신 말씀 가지고 제목 그대로 서사로서의 위대한 서사로서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선교에 대한 좀 이해를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오해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크게 먼저 두 가지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로 더 미션이라고 할 수 있는 대문자 M을 딱 써가지고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션스라고 해서 영어 표현으로 소문자로 복수로 써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한 교회와 개인의 활동들로서의 선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구분이 왜 중요할까라고 말씀드리면요. 이 더 미션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이야기라면 이제 미션스라는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활동들이다라고 구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도 이 의미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여러분 추천도서에도 있는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책을 보면 그분은 이런 비유를 들고 있어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렇게 포괄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과학 속에는 물리학도 있고 화학도 있고 수학도 있고 생물학도 있습니다. 또 예술이라고 하면 그 예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이지만 그 안에는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다양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예술의 분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학을 이야기할 때 분야를 이야기할 때 서로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더 선교, 궁극적인 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와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시대마다 상황마다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그 활동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우리가 오늘날 좀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관찰하기로 두 가지 정도의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뭔가 더 미션,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이해를 잘못 가진 채 교회와 개인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선교와 좀 가깝지 않고 나는 선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오류가 첫 번째로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더 미션,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궁극적인 선교에 예외인 교회도 예외인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교를 활동들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나는 선교와 무관할 수 있고 나는 선교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라면 그래서 예외인 교회도 예외인 그리스도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어떤 오류가 교회 안에 있다면 또 다른 측면의 오류는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선교단체나 좀 선교의 열심인 분들 안에 발견되는 오류인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떤 활동들을 특정한 사역들을 일반화시켜서 그것이 곧 선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도 아니다. 선교도 모른다. 선교에 대해서 무관하다라는 식의 정죄를 판단을 너무도 빨리 하게 하는 그런 오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안에 뒤섞여 있다 보니까요. 어떤 특정한 사역을 선교의 전부인 양 말하는 사람도 오류인 거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교에 나는 예외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 하나의 오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지역교회는 혹여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선교가 어떤 몇몇 사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오류를 점검해야 되는 거고요. 또 선교단체나 좀 열심히 있는 분들은 혹시 내 부르심을 가지고 내가 달려가는 이 길을 너무 일반화시켜서 어떤 분들 보면 뭐 이렇게 드라마의 대사처럼 짐이 곧 국가다라는 그런 독재자처럼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선교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또 하나의 오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서사로서의 선교를 이야기하면서요. 우리는 더 미션, 하나님의 선교를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일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생명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가득 채워진 거대한 서사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나 보면요.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창조라는 이야기에 이어서 타락, 그리고 구속의 역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시는 새 창조의 네 가지 단락으로 성경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표현으로 보면 보내고 보냄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의 이야기가 네 단락이라면 그 이야기를 진행하는 전개 방식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가 보내고 보냄받는 관계 가운데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안타까운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그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실 때쯤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약속한 때에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그 성령은 약속을 믿고 기다린 이들 가운데 오순절에 강하게 임하여서는 이제 모여진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는 땅끝까지 가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또 성자 하나님이 성령을 삼위의 하나님이 교회를 땅끝까지 보내고 보냄받는 역사의 전개 방식을 통해서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성경은 놀라운 책이어가지고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이 어떤 집필에 관여한 사람들이 40여 명이 넘고요. 집필된 기간을 보면 1500년이 넘고요. 각각의 사본이 기록된 지역들은 널리 펼쳐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성경이 되었을 때 놀랍게도 그 성경은 서로를 보완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서사, 하나의 이야기, 그저 각권의 다른 이야기가 아닌 서로 다른 그런 각권의 이야기들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거대한 하나님의 서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선교를 이야기할 때 몇몇 구절을 가지고 선교를 대변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막 선교의 열정이 타오르고 뭔가 우리가 같이 힘을 내야 될 때 그런 몇 구절의 표현들을 가져와서 선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개역 한글 버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냥 어느 예배 가서 웅장한 음악이 울리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창세기 12장만 이렇게 누가 읽으면 내가 여기 있는 게 죄를 짓고 있는 것 같고 빨리 가야 될 것 같고 집에 가면 죄 짓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던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시대에 필요한 것들이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몇몇 구절에 담겨있는 의미만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 지내오다 보니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선교를 제한하고 또 하나님의 선교를 왜곡하는 일들을 많이 가져왔고요. 특정 구절에 있는 표현만 가지고 선교 전체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오류 있지 않습니까? 특정 사역이 선교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오류들을 우리는 품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서사라는 위대한 이야기 속에 지금도 흐르는 이야기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초대교회가 위대한 교회고 개혁교회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섰던 교회라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실 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24년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숨쉬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누구에게 맡기셨을까? 아무리 위대했지만 초대교회가 아니고요. 아무리 말씀 속에 바로 섰지만 개혁교회가 아니라 2024년도의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가는 이 땅에 지금 현존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는 몇몇 구절이 아닌 성경을 관통하고 흐르고 역사를 가득 채우고 흘러가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답변하면서 반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서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자기가 속한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요. 내 인생이 어떤 이야기에 담겨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신앙엔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슬람과 많은 갈등을 하죠. 그 종교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는 프로젝트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를 4박 5일 동안 운전해줬던 청년이 있는데, 청년은 아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년이더라고요. 동안이어서 속았는데, 이제 그분의 종교는 이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부르죠. 얼마나 매너가 좋고 사람이 바른지, 이게 4박 5일쯤 지나니까 저희가 자매가 한 3명 있었는데요. 이 자매들의 어떤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일정이 조금만 더 길어지면 개종하기 직전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매료됐고 관심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매너가 좋았는지 자기가 무슬림으로 해야 되는 기도의 의무도 밀어놓고 저희의 일정을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날 이 형제가 저희한테 부탁을 했어요. 오늘은 금요일인데 나 한 번만 기도하면 안 되냐. 저희도 이제 마음에 호의가 생겼으니까 허락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달빛이 내리는 저쪽 가서 모포를 이렇게 깔아놓고 이러고 기도하는데 제가 좀 정신이 나갔는지 그 모습도 홀리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요. 저희 자매들 눈에 이미 하트가 막 박혀 있었습니다. 야, 이대로 있다가 진짜 개종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고요. 마지막 이제 공항을 향해 차가 이동을 하는데 같이 갔던 자매들이 질문을 했어요. 아까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도 간절하던데 어떤 기도를 드렸냐라고 했더니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이번에 3번째 부인을 데려와야 되는데 지금 재정이 좀 부족해가지고 알라에게 나에게 재정적 도움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차 안의 분위기가 냉기가 돌면서요. 네, 저희 자매들이 말도 걸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종의 위험을 극복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희는 너무 이해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에 담겨있는 거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는 그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담겨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우리의 교회가 따라가야 될 이야기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 지점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역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들 좀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땅끝까지 가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 이 말씀은 선언이고 약속입니다. 아직 여러분들 지구가 둥근지도 몰랐던 시대예요. 제자들은 이제 겨우 얼마 되지 않는 오합지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은 어떻습니까? 저는 선교단체에 있으니까 조금 더 여러분보다 정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것이 선언이고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성취이고 결과입니다. 놀랍게도 지구상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는 복음에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민족도 이제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에 많은 온라인 사역들과 많은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오히려 또 난민들과 인구 이동을 통해서 복음은 많은 종족들과 접촉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역사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 흐르고 그 역사도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요. 처음 마주하는 3절의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향해 감격하는 모습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하면 F보다는 T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조금 젊은 세대들하고 소통이 안 되시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고민 상담해서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완전 T야 그러고 막 싫어하면서 가거든요. 여러분 F라는 건 감정적인 면이 있고요. T는 사실관계만 따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성적인 거죠.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T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복음 앞에 서면 F가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 놀라운 복음 앞에서는 원래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과 감탄을 쏟아내는 바울의 모습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해한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가 무엇이기에 바울은 이와 같이 그 복음 앞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말씀을 하나하나 보기 전에요. 에베소라는 지역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장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에베소는 예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는 불완전한 복음을 갖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내 죄를 해결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아데미를 숭배하면서
나의 만족과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었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나의 죄를 해결했다고 생각하지만 불완전한 복음을 듣고 불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여전히 일상의 삶은 나의 만족과 나의 충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바로 에베소였고요. 그곳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3절로 6절에 보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길지 않으니까요. 3절부터 6절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꿈도 많고 바람도 많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변함없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와 다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었지만 그 이후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 다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는 내 창조한 백성, 내가 지은 나의 형상대로 지은 백성과 다시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동하고 감격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그 의미 가운데서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3절에 보면 신령한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율로기아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말은 복음과 동일하고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복을 주셨다라는 그 말씀에도 헬라어 율로기아가 쓰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어둠 가운데 초라한 인생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을 먼저 손을 내미셔서 어둠 가운데 불러내시고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그를 초대하셔서 그로 복이 되게 하셨던 바로 그 장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율로기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다가오시잖아요. 죄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둠 가운데 불러내셔서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의 일원으로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령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어지는 4절 5절에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가치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4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한 표현 가운데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가 우리의 어떤 인생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갑자기 무슨 말인가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진화론적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창조론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진화론이 뭐죠? 우열을 가립니다. 우등하면 존재하는 거고 열등하면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세상의 삶의 방식은 늘 경쟁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뭘 확보하려고 애쓰지요? 비교 우월 가치, 상대 우월 가치를 가지면 조금 나은 삶이 되고 열등한 가치를 가지면 우울한 삶이 됩니다. 대부분의 인생이 그래요. 특히 청년들이 인정투쟁이라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지어보는데요. 어떻게 하든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때로는 허세, 때로는 어떤 쓸데없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쓸데없다는 것은 낭비적인, 필요하지 않은 노력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은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사. 여러분, 복음은 고유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우리를 훼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해서 우리가 열등할 이유도 없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내어지는 평가에 흔들릴 필요도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 담고 있는 고유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만이 세세를 살릴 수 있고 그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진 말씀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거룩의 회복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노력하면, 우리가 열심하면 강선호 목사님이 100일 새벽 기도하자니까 그거 다 나오면 거룩해진다. 죄송합니다. 목회를 방해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근본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저도 잠깐 전임 목회를 했었는데
제가 전임 목회하면서 교구 사역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돌잔치에 설교하러 갔는데 애가 안 이뻐요. 애가 이쁘게 생기질 않았어요. 그때 너무 힘든 게 또 부모가 와서 목사님 저희 애기 이쁘죠? 이러면 제가 연기력이 좀 따라주지 않아서 이렇게 막 이러다가 하여간 어색한 분위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를 3명 길러보면서 이제는 깨닫습니다.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이제는 깨달아요. 그때 그 부모님의 그 아이는 진짜 예뻤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말하는 미를 갖춰서 기준을 갖춰서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앞에 거룩한 것이고 흠이 없는 것, 바로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회복시키는 것이 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의미를 알고 있는 바울은 감동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성경 구절의 복음이 아니라 전도라는 거 안에 갇혀있는 짧은 복음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의 위대한 이야기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래 이 모든 걸 통해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지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창조의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세움받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들이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던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는 것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의미이고 또 그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성교 안에 담겨있는 바로 하나님의 바램. 그래서 여러분 성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참 오래 준비하셨구나. 참 진짜 사랑하셨구나. 결국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 바울은 감격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정말 사랑하셨구나라는 그냥 건조하게 읽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그는 그래서 복음 앞에서 원래는 T지만 정말 완전한 F인 것처럼 감동하고 감격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하나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교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교는요. 변화받은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7절로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해 우리는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의 방식은 대속입니다. 그냥 어딘가 불쌍한 인생을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원래 우리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속이라는 구원의 방식은 참 감사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라고 그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누군가 여러분이 길을 건너고 차에 치일 뻔했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밀쳐내고 대신 그 어떤 사고를 감당했다면 고맙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돌아설 수 없어요. 적어도 이제 그 사람과 나와의 인생은 무관하지 않고 나에겐 책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억하겠습니다라고 그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격 없지만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으로 인해 죄의 지배가 끝났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 지배가 끝나고 나니 우리의 지혜와 총명이 회복되어서서 이제는 역사를 바로 보고 우리의 인생을 바로 보는 눈을 갖게 되었다라고 에베소서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 여러분 경륜이라는 말 요즘 잘 안 쓰잖아요. 저희 어떤 도박하는 거 스포츠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좀 편하게 바꿔보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중심에 둔 원대한 계획, 거대한 이야기란 의미예요.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지배 안에 나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다가
이제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지배가 걷어지니까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서는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점점 더 나의 삶 하나, 나의 인생 하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원대한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 원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하늘과 땅이 다시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죄의 지배 가운데 끊으셨으니까 바로 봐야지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나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늘과 땅이 다시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주일날 강선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여러분 예배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 시간은 하늘과 땅이 닿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이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닿아서 하늘과 땅이 예수 안에 하나 되는 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같이 살아가면서 공동체로 복음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면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예수 안에 통일되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그것을 열망하며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 안에 이슈 가운데 그런 게 있죠. 세계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세계가 절대적인 힘 아래 하나 되게 하는 시도를 인간이 계속 해왔습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것들이 등장했지만 끝은 늘 초라하게 그것이 끝이 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지만 소리 없이 진행되고 종래 완성될 수 있는 세계화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통한 세계화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는 어떤 세계화의 일원으로 이 땅을 살아갈 거냐라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인생을, 내가 가진 재능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세계화의 일원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답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바울이 발견한 변화된 사람들이 꿈꾸며 살아가는 이 선교적 삶의 궁극의 모습이 무엇인지 12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소망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찬송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 이 중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와 그 위대한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찬송 자체가 되게 하려 함시나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에 대한 많은 정의도 있고 노래는 수천 수만 곡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을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사랑의 진짜 정의는 뭐냐 하면요, 너와 나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너와 나의 구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누군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죄를 거두어내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경계선을 허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그 말씀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점검할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의 꿈이 내 꿈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대상의 소망이 내 소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외치셨던 그 기도, 그분 안에 삶 속에 담겨있는 그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이 있겠지만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돼야 되고 교회의 꿈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아이를 좀 많이 이렇게 3명 기르면서 선교사의 삶이라는 게 부유하진 않아도 넉넉하진 않잖아요.
자기 공간이 없는 거에 대한 아픔, 지금 어려움이 늘 있는 걸 봐왔습니다. 없어요. 저희 아내한테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모니터 화면에 뭐 조명이나 테이블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걸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냥 막내가 쓰는 방 앞에 발코니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자기 공간으로 좀 꾸미려는 계획을 세운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짝을 한 대 치면서 야, 돈 들어 하지 마 이래야 될까요? 여러분 뭐 제가 허락된 형편 안에서 최고의 것들로 검색의 능력을 활용해 가지고 아내의 방을 꾸며줬습니다. 그럼 제가 왜 그랬을까요? 아내의 바람이 제 바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선교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들은 어떤 신적인 부르심을 받고 뭐 누구에게나 설명해도 멋진 것 같은 히스토리를 갖고 40년, 50년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품고 계신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나도 그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지 거대한 프로젝트나 그것이 선교를 대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삶과 예배입니다. 나머지 13절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빨리 변해가요. 어떤 시대가 좀 과도기에 있을 때 시대 앞에 포스트라는 영어를 붙입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4개나 겹쳐 있더라고요. 먼저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이 있죠. 모던 사회로부터의 과도기입니다. 포스트 크리스찬덤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기독교 지배 문화에서 벗어나는 중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비드를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뉴 노멀이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트 트루스. 이제는 이것이 진리고 사실이어도 내게 유익인가 아닌가로 사람들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진리도 힘을 잃어버리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되게 불안정한 게 정상이지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포스트가 여러 겹쳐있는 이 시대는요. 기독교의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가 등장할 시기입니다. 제도화되고 습관화되고 종교화되고 교리화된 그저 잠자고 있는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을 흔드는 혼돈 속에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도 흔들 수 없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우리에게 분명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세상이 더 혼돈할수록 진리를 가진 사람은 세상이 더 불안해할수록 구원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길을 잃을수록 성령의 인치심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이 땅을 살아갈 것이고 그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귀한 메시지가 될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은사를 모든 분들이 받은 건 아니에요. 저도 MBTI가 대문자 I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노방 캠퍼스 전도 해보려다가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한 명도 못 만나고 강의실로 들어온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왜 이렇게 판단도 빠른지 이렇게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또 저 사람은 지금 복음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제 나름대로 평가를 빨리 하더라고요. 전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예외가 없는 게 있어요. 우리는 모두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너희는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셨잖아요. 세상이 예수님을 법정에 세웠어요. 마구마구 그 검사들이 잔혹한 검사들이 예수를 비판할 때 내가 살아온 삶으로 내 안에 있는 흔들 수 없는 진리로 나의 삶을 다 들여서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천하만국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삶과 예배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그것이 증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에는 부족할 수 있어도 우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고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세요라는 내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받아보셨다면 잘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에 신학교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다 했는데 막 답변할 게 너무 많은데 아무도 내게 물어보지 않는다면
조금 잘못 살아오신 겁니다. 내가 좀 말이 어눌하고 내 안에 성경적 지식이 없어도 누군가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지켜봤는데 그 삶이 참 다르세요라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다면 여러분 잘 살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증인이라는 것을, 증거라는 것을 말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모든 언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따라 환경을 넘어 예수의 참된 증인들은 복음의 서사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삶의 목적을 세우고 이에 반응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선교적 일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교의 일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야 할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며 세상의 고통을 공감하며 외침을 경청하며 복음에 담기고 예수가 보여주신 숭고한 삶의 방식으로 나의 소중한 삶을 채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삶이 선교에 종종 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로서의 그 하나님의 선교에 내 삶이 온전히 담기는 것입니다. 선교를 활동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나의 살아가는 삶 속에 선교를 가끔 담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선교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교를 이해한다면 이제 그 위대한 이야기 속에 내 삶이 온전히 담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웩이라는 단체에 있고요. 111년 정도 됐습니다. 열심히 사역하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굉장히 괜찮은 그 어떤 평도 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를 처음 만든 사람은 시티 스터드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단체를 사역화하고 어떤 공동체로서 성장시킨 사람은 그의 사위였던 노만 그럽이라는 사람입니다. 소리내지 않지만 정말 세계의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지켰던 공헌을 했던 세계적인 선교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를 통해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됐고 그를 통해 많은 교회가 선교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90세가 넘어 살아갔던 노만 그럽이요. 어느 날 제가 봤던 영상에서 한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오로지 선교로 살아온 당신의 삶, 그럼 과연 당신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떤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노만 그럽이 언제부턴진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나는 늘 아침마다 똑같은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기도문을 이렇게 소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화면이 준비됐나요? 긴장하지 마시고 영어로 안 읽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원문을 드린 거고요. 한국말로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그냥 짧습니다. 세계적인 선교 지도자지만 굿모닝가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을 행하시렵니까? 저의 오늘 하루가 그 한 부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좀 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진 한 인생은 매일매일 드려진 이 짧은 기도만으로도 선교를 가끔 내 삶에 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온전히 선교에 담기기를 쓰임받기를 그 무대 위에서 지나가는 행인 삶이라는 역할을 받더라도 존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위대한 서사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예외인 개인도 교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함으로 그 위대한 서사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따라 다양한 활동들을 개인과 공동체가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하고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냥 사람입니다. 단지 그는 그가 마주한 복음의 위대함과 특별함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위대하고 특별하게 쓰임받은 것이지 원래 위대하고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가 단지 거대한 서사가 아니라 위대한 서사다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가득 채운 정말 유일한 한 가지의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초라해진 우리를 다시금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선교는 위대한 서사, 단순히 거대한 서사가 아닌 위대한 서사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기꺼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며 영광의 찬송을 부르시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요. 잠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뜯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떠올리시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